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무더운 한 해인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광복을 맞은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독립기념일이나 또는 건국기념일이 있는데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으로부터 35년 만에 해방된 이런 귀한 절기입니다. 일제 35년간의 억압의 통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던 이런 분들은 고령화 되어져서 그날의 그 고통이나 아픔을 많은 신세대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8.15 이 광복절의 의미는 물론이고 6.25 전쟁도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6.25 전쟁은 분명히 이 북한공산당이 남침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 것이다, 북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일본에 압제하여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고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빼앗기고 또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수많은 이 문화재들을 강탈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이렇게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이나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생활 속에서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나이 많은 이런 늙은이들만이 남아서 인권과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것들은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전쟁 막바지에는 밥을 담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또 기록에 보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당의 이 종까지 떼어갔습니다.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세나 이런 놋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당 종까지 떼어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소나무 관소를 따게 해서 그것으로 전쟁 물자의 기름을 삼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짐승도 먹지 못할 이 콩깻묵을 식량으로 배급을 하고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유린당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가차없이 끌어다가 가진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처단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가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일제 35년간의 그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이런 고통들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은 그들의 일제 만행을 이렇게 이 나라의 그 미개한 이 나라를 개화시키는 데 자기들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아직도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8.15 71주년을 기해서 여야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독도를 지금 국제 간의 분쟁 지역을 그렇게 이제 정치 인사들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의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6월절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역사 교수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을 찾아보니까 93회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것이 한 300번 정도가 넘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나간 그 역사 가운데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이런 역사를 우리는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무능한 민족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산타나는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 6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를 삼고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과거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6월절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8.15 해방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이런 순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민족적인 큰 해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필두로 해서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5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이제 출애굽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귀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져서 있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이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이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이 귀환을 하게 돼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된 후에 만주나 상하이나 중국 또는 일본 또는 필리핀 또는 동남아 여러 군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이 정든 고국산천을 다시금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환을 하지 못한 그런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동포들이 800만 가량의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돌아올 때 우리 민족의 당시의 감정을 잘 그려낸 이 기국선이라고 하는 노래가 당시 유행을 했는데,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천 그리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향 산천을 그리면서 우리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학대를 하고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9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하수재앙, 하수가 짐승들이 죽는 이런 짐승의 죽음의 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이르기까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왕의 마음은 강박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소태생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는데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갖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이 잡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6월절에 사용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바로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무죄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력을 이제 돌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가므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을 모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불에 굽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도의 구원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썬나물을 먹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무교병 이 떡을 먹는 것도 이렇게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이 죄악의 도상인 애굽에서 속히 신속하게 탈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다고 애굽이 좋다고 좀 고난이 닥치면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에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하게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권세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과 이 광복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없을 문자, 누룩교자, 덕병자를 써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개떡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부패를 상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무교병의 떡을 먹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불신앙, 그 불평 또는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애굽의 잔재들을 무교병 떡을 먹음과 함께 다 털어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나아가기 위해서 옛 생활을 청산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따라가라. 죄를 멀리하고 혼합되지 않는 신앙생활 할 것을 각오하고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요소가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덜컥 먹게 되면 그게 미끼가 됩니다. 그게 낚시의 미끼가 돼요.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쥐가 쥐덫에 챌 때 보면은 그 덫에다가 먹이를 딱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 쥐가 그 먹이의 그 냄새를 맡고 가까이 접근해 건들다가 거기에 쥐덫이 탁 걸리면은 그대로 죽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줄에 그 매여 있는 그 미끼를 건드리다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저건 잡히게 됩니다. 흑암세력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죄와 유혹의 미끼와 함정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시조가 죄인의 시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처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삶 속에서 이 무교병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해방 주신 하나님, 그리하세요. 해방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35년 동안 일제 아래서 수탈을 당하면서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애국지사들이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와 헌신이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을 신원하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가 1945년 8월 15일인데 그렇다면 2년 전인 1943년 11월 27일 날 이집트에, 바로 그날도 이집트 애굽입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소련 수장이었던 이 코시킨 수장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석總統,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 아래서 억압을 받고 있던 이 대한민국을 해방을 시키자 하는 그런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은 전쟁 대동전 막바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1945년 8월 17일 날 이 나라의 경제인,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 교육자, 청년단체 등 20만 명을 이 사람들 지도처럼 모르게 학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틀만 이 일이 늦어졌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되고 있거나 그들이 자기 수하 아래에 있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20만 명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지금 히로히도 천황이 이제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8.15 해방이 되어져서 20만 명은 극적으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운 50규빗의 장대에다가 자신이 달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거의 이 쓰라린 역사의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것을 영을 대대로 기억을 하고 행하라 말씀한 것은 지나간 과거의 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동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오나라와 월나라, 중국의 고사에 보면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주전 약 한 400년경의 얘기입니다. 오나라 월나라는 서로 적대국이지만은 자기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배를 탄다는 게 5월 동주예요. 또 거기서 나온 유명한 일화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상담의 담자는 쓸개 담자입니다. 여러분 이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월나라의 구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월나라의 구천왕이 오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 왕에 의해서 왕의 똥을 받아서 먹는 그런 일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세가 변해가지고 원나라 국력이 이제 좀 기울어지고 이 월나라의 이 구천왕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다시 보냈는데 월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 구천왕은 월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와신상담을 합니다. 왕이지만은 왕의 보좌에 앉지 않고 가시방석에 앉으면서 쓴 쓸개를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 맛을 보면서 내가 오나라의 왕에게 수모를 당했던 그것을 내가 잊지 말고 언제나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그야말로 와신상담을 해서 결국 이 오나라의 왕이었던 이 도차라고 하는 왕을 쳐서 죽이고 결국은 월나라가 이 춘추 전국시대의 마지막 나라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이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중국의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유대인 동포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는 텔아비브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그 거리가 한 10여 킬로미터 됩니다. 그 양쪽 길가에다가 600만 구의 가로수를 심어서 애국혼을 달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날의 그 상처품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자. 그러면서 그들의 애국혼을 달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런 힘맺힌 외침이 없을까요? 오늘의 우리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나간 나라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제나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좀 힘을 얻어서 대처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탄식한 대로 오늘 우리가 상처를 안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목을 얻었으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서 정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이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위해서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6월절 절기를 아비벌이라고 정하고 그것을 월의 첫 달로 정월로 이렇게 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정월달부터 이 6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분기점이다 하고 역사를 새로 인식을 하고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도 8.15 광복절을 기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과 수치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홍해가 장애물이 놓였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엄청난 목마름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연속이 되었고 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할 때 행할, 우리 민족이 이러한 때 행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만이 우리 선민이 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 크게 하세요. 살 길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19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도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때에 민족의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 세 번째는 애국과 같은 이 죄악에서 우리가 빨리 탈출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요소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습니다. 또 게으름과 나태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하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심과 이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은, 불평과 불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홍해 앞에서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불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날 피같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나가는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일제 35년을 걸어가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6.25 전쟁에서도 이 나라를 세계 16개 나라의 유엔 참전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서 건져주셨고, 여러분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이제 5.18 강조 민주화 운동, 우리 한국 역사의 현대사에 흐르는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경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장로님 예배 시간에 잠깐 준비하면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스포츠 강국이 돼가 장혜진 선수 그 인터뷰하는 그 아주 믿음직한
정말로 칠전팔기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5년에 억압해서 해방을 맞은 해방 71주를 맞는 귀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이렇게 역사를 왜곡을 하고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또 일본의 이런 야만성을 보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전쟁력을 보면서 정말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가 될 때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게으른 나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제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도 동행하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동서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